사랑하는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라는 시리즈를 함께하는 작은 형제회 프란스코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강의에 이어서 주님의 기도 이야기 제2부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빵의 청원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다뤄보시는 그 책은요, 바로 제가 번역한 이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2016년 9월 26일에 프랑스어로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2021년 6월 29일에 출간해서 지금도 현재 판매 중입니다. 온라인 교보문고와 가톨릭계 출판사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다뤄볼 주제 바로 어떤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기도 이야기 제2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그 표현이 되겠죠. 오늘 우리 필요를 먼저 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다 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왜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는 그 반문이 드셨을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약간의 해갈, 목마름에 대한 해소라도 해드리면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지요. 에피우시오스라는 그리스어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번역하면 오늘, 매일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의 그 오늘이라는 표현은 원래 신약 성경을 쓴 그리스어로는 에피우시오스라는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를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마르그라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어에서 더 많이 사용된 뜻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안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필수 불가결한 빵, 우리 생존에 필요한 빵.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빵, 양식이라는 뜻에서 에피우시오스라는 형용사가 덧붙여진다 하는 겁니다. 그냥 빵이나 그냥 양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수 불가결한 빵, 우리 생존에 필요한 양식.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양식, 바로 그것, 그 필요를 채워주십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마지막 두 개의 청원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악의 권능에 대면해서 다시 말하자면 그 악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그 빵을 주시고 즉 우리 목숨이 붙어 있게 해주는 그 양식을 주님 당신이 지탱케 해달라 하는 간청부터 먼저 올려드리는 겁니다. 결국 먹어야 살고 살아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목숨이 그분에게서 와서 그분에게로 돌아갈 때까지는 모든 양식은 그분이 주시는 거라는 믿음부터가 장착되어야 기도가 기도다울 수 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식탁에서요, 밥과 국과 김치와 뭐 여러 가지를 차려놓고 먹지 않습니까? 저희 수도원에도 이렇게 셀프로 담아서 한 접시에 해국국을 했는데 어떨 때는요, 이 밥숟가락을 하나를 먹으면서 눈이 저절로 감겨집니다. 졸려서 그렇냐고요? 아니요. 뭐 지겨워서 그렇냐고요? 아니요. 감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 감격스럽냐? 이런 감상에 빠져보는 겁니다. 아, 이게 누구누구의 손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내 안에 왔다. 저 우주로부터 시작되어서 내 혀까지 왔다라는 것을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감사를 씹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씹으면서 감사하고 감사를 더 곱씹어 먹게 되고 그러면 더 몰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젖어드는 것 같아요. 빠져드는 것 같아요. 감정을 더 10분 활용하는 게 기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하느님이 이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 세계를 지으셔서 거기서 알곡과 그러면 고기와 야채들을 다 키워내신 그것을 나를 먹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런 살가운 가까운 아버지시요 전능자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면 그냥 이 밥 한 술 뜨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씬 막 이렇게 빠져들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씹으면서도 이렇게 미간이 그 집중해서 맛을 느끼려고 하는 그 몰입도가 정말 깊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한술도 분명히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악의 권능에 대면하게 하는 거죠. 악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필요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악 아니겠습니까? 악마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느님을 향하든 다른 사람을 향하든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해 상처를 입은 관계로부터 오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부터 오는 아직 풀리지 않은 분열과 대립으로 오는 악한 생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악이라고 지칭하면 이 다니엘 마르그라 교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악한 생각, 상처를 입히고 아직도 뭔가 봉합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악한 생각을 악이라고 줄여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만 악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내가 용서해야 할 차례가 왔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일한 근원, 곧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끄는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지우고 상대화시키고 이게 하느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생각이 물러갈 때 이제 악은 더 이상 악이 되지 않는 거죠. 악은 그 힘을, 생각은 그 힘을 소실해버린다, 잃어버린다, 힘이 빠져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오직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완전히 인식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완전한 화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을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완전히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자기 체험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용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 후배 수사 신부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수사 신부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부님, 우리가 심리학을 연구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특히나 이런 사목자로서 이렇게 심리학적 지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잘 케어하기 위해서 심리학적 지식을 탐내면 그거는 독이 될 것이다. 왜?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리니까. 당신은 무슨 장애예요? 당신은 불안장애요? 당신은 성격장애자요? 하고 이런 그 렌즈를 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누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차원에 머물고 있는지를 탐구하려는 쪽에서 접근된다면, 곧 나를 알아 너를 아는 쪽으로 간다면 그때는 진짜 지혜에 이를 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어두움과 불안에 있는지를 심리학적인 거울을 통해서라도 밝힐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심적 어려움들을 겪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요,
제가 그런 심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것 같은 유혹과 충동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보니까 결국에는 하느님 사랑이 더 필요한 것이지, 내가 그 심리학적 지식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분들을 잘 치료하고 케어할 것이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을 이런 개인 병자, 죄인으로 이렇게 가격표를 붙이는 그런 오만으로, 자만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심리학이든 아니든 성경이든 뭔가를 통해서 완전히 인식한다면 이제서야 비로소 용서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요, 의무나 해야 하는데 못해서 나는 참 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길은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시고 인식하셨냐에 따라서 용서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용서할 때가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자리가 마련되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작정 찾아간다고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냉정을 찾되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이 경계를 타는 것, 쉽지 않은데 그 경계를 타는 게 그래도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청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악에 맞서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즉 사악한 이에게서 구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과 사악한 이는 쌤쌤 동격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성경의 개념에서 악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적대적인 힘이라고 특정되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탄 악마는 살아있다, 힘센 방해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의 악마 개념이 살아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꼬리 달리고 뿔 달린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고, 그래서 내가 괜시리 불안하고, 그래서 괜시리 내가 좀 더 분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단죄하고 싶고 히스테리가 막 일어나고 마음이 슬퍼지는 이유가 바로 악의 작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방해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탄이 갈라진 꼬리를 가진 녹색 악마라는 점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의인화 과정을 이끌어낸 그 직관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다 필요 없는 거고 다 옛날 이야기야라고 그렇게 쓰레기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악은 개인들을 소외시켜서 그들의 자기 합리성을 강요하며, 즉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나 이런 느낌 있는데, 나 지금 상태가 이러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는 것도 자기 합리성의 그물에 덫에 빠져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하여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악마 마귀들의 멋대로 조작하게 만들고 조종하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다. 성령도 하느님의 힘이요, 사탄 마귀도 초인적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힘이다.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사탄보다 예수님이 더 힘이 세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은 더
압도한다. 그러니 우리가 파워리스라고 하는 것, 힘이 없다고 하는 게 되려 파워풀 하신 풀파워, 완전히 힘이 세신 분의 힘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신은 힘이 약한 이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고 그 정도로 자비롭고 관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 사람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자, 유혹이라는 단어는 그럼 또 어떤 뜻을 지닐까? 여기서는 그냥 일상에서 소소하게 겪는 작은 유혹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우리 삶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은 하느님 그분 자체에 대하여 절망하며 하느님을 저버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을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방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세심증에 걸리는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거대한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예 하느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죠. 희망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릴 정도의 거대한 악, 완전한 힘, 엄청난 방해라는 겁니다. 그것을 줄여서 유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당신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거나 멀어지지 않게 정말 우리를 돌봐 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유혹이 될 시험으로 인하여 좌초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시험으로 인해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잘 돌보시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는 청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관계성은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것으로 수렴되어 결론이 내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시어 우리가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당신께 다가가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라는 간절한 파워리스 한 인간, 한낱 가련한 인간의, 불쌍한 인간의 솔직 담백한 고백, 호소요, 읍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라는 포커스가 뭐를 이루어 달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되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수두룩 많이 있더라도 하느님 당신이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저버리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미리 앞서 예방해 주시라. 그래서 그분의 가이드, 가르침, 잔소리, 통제, 영역 안에서 그분 안에 머물면서 계속 보호를 받고 지도를 받고자 한다는 자발적인 항복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함으로써 행복해진다는 뜻이 되겠죠. 왜? 파워가 임하고 파워가 채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우려고 하는 악 쓰는 게 아니라 파워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영혼 속으로 스며들고자 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사시고자 하는 게 파워풀한 하느님의 본 뜻이다, 본질이다 하는 것을
좀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거리가 되겠죠? 나는 신앙을 하는데 누구 힘으로 기도하는가? 힘을 받아서 힘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힘을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말장난 같지만 힘을 쓰려고 애를 쓰시지 말고 힘을 받아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없다는 것을 힘있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을 때야 비로소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강의에서 또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스튜디오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의미심장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원 천사가 되어주셔서 물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신다면 컨텐츠의 질이 점점 향상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소한 채널인 루케시오 TV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찾아주신다면 더없이 감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